성남성결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후 제6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랑
앉아 주십시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빛과 생명이 되시어서 우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찾는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찾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에 헤아릴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내려주실 것을 설레임으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비하신 은혜로 각 사람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다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의 맹인된 우리들, 보지 못한다고 주님 찾아 부르면 오히려 보게 해 주실 것을 스스로 본다고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죄인임을 회개합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고 목마름을 면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찾아 애쓰는 어리석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만분의 일도 갚지 못하는 사랑의 큰 빚진 자 됨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시고 살아있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생애를 순간순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명절의 기간을 지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각 가정에 임하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8년의 추석 우리 민족에게 특별하게 섭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의 질곡에서 분단 70여 년을 지내왔습니다. 참혹한 전쟁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향하여 원수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아직은 과연 평화를 이룰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제 통일을 이룰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진정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평화로운 공존의 시대라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이념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자유와 평등이 어우러진 세상 만들어갈 수 있도록 뜻을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는 동방의 예루살렘이요 제사장 나라라고 믿고 바라보며 기도하였던 신앙의 선진들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단순히 사람들 모이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각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 희생과 기도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사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쉼을 얻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랑의 실천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주시의 틀에 세운 선교센터, 로고스 라이프 교회, 또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 예비하시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마음 다하여서 예배와 찬양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예배부원들, 또한 노래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찬양대원들의 수고와 헌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참 좋은 가을날 주일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 추석이죠. 또 추석 연휴가 돼서 고향 다니러 가시는 분들, 요즘은 또 여행 떠나시는 분들도 많은데 모든 여정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자, 은혜 받읍시다. 추석 잘 보내세요. 건강하십시오.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늘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추석의 가정 가문에 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오늘 가족이 되시는 분들 제가 조남을 다 부른 뒤에 그 다음에 잠깐 한번 일어서시도록 초청해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유조광 안수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조정훈 씨, 조진수 씨, 한범열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이기련 씨, 박은중 씨, 김영구 장로님이 인도하신 우리 몽골 분이세요. 나라 씨, 또 노남순 권사님 인도하신 송태영 씨, 그리고 새가족부 수료하신 분이신데요. 우리 오은진 권사님과 공부하신 권지혜 씨, 그리고 이수희 권사님과 공부하신 양재준 씨, 조경임 씨. 제가 지금 전화 부른 분들 자리에서만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늘 믿음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추석인데 교회 달력에 조금 잘못 나가 있어요. 화요일이 추석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내일이 추석입니다. 추석 예배 순서지가 우리 안내석에 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장 가지면 주기도문도 있고 찬송가도 있으니까 가족 예배 순서지로 또 예배하는데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구면에 중국 선교부 기도 제목 나와 있는데요. 그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7면 8면에 포스터 2개가 있죠. 7면에 보면 서울 제1지방에 평신도기관 연합선교대회가 있습니다. 강사가 홍정길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지방회장이기 때문에 그 사진 그렇게 같이 나눴는데요. 그리고 8면에 보면 우리 교회 한가을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7일 주일 예배부터 말씀 사경회로 수요일까지 하는데, 주일 오후에 오시는 홍정길 목사님은 제1지방회 선교대회 겸 또 우리 교회 집회도 그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0월 7일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까지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됐으면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말씀이 참 은혜로운 분이시고 참 귀한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월화수 3일 동안 저녁 시간에 오시는 세 분 강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 4면에 우리가 다음 주일이 성찬식인데요. 그 성찬식에 대해서 4면 왼쪽 위에다가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읽어보시고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다음 주일에 성찬식에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밑에 기관부서 정기 모임에 오늘 카이로스 중창단 환우를 위한 예배 찬양 섬기시는데 고맙고 또 축복합니다. 주보 3면 교회 소식란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직원회가 30일 2부 예배 후에 성산로에서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저 뒤쪽에 4층짜리, 2층짜리 부교역자 사택이 있어요. 워낙 낡아서 다시 이제 헐고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 업체를 공모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죠. 어떤 분이든지 다 천거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께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교회가 공적으로 쭉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또 많이 기도해 주세요. 추석 연휴 때문에 카페, 서점 오늘 다 휴무죠. 예, 그렇게 아시길 바라고요. 말씀삼 성경대학도 추석 연휴에 휴강 일정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교구에서 가을 되면 보통 가을 소풍 한 번씩들 가시죠. 좋은 또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교구 소풍 일정 잡혀 있네요. 기관위원회 소식 한번 참고하시고, 더 나은 부서에서 홀몸 어르신들 치과 무료 진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거기에 참여하시는 윤호 부부치과 또 원장님과 또 의료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동정의 김효천 안수 집사님, 또 아들이 김태영 집사님이에요. 김태영 집사님은 저 이태리에서 성악 공부하고 또 유럽에서 활동하다가 돌아오신 분인데 부자지간에 또 음악회에 출연하네요.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해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연휴에 건강들 하시고, 그리고 추석 연휴면은 남자들이 할 일이 있죠. 예, 설거지 또 열심히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들이 이럴 때 박수라도 치셔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예, 우리 부부지간에 추석 때 또 일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또 시댁 가면 그 남자들이 부인들 잘 챙겨주시고, 또 친정 가면 또 부인들이 남편들 잘 챙겨주시고, 또 추석 때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성경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마음을 열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영혼의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 하나님은 말씀의 선포를 통해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몸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마음이 약해진 것 또는 영혼이 느슨해진 것 또는 신앙이 약해진 것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오늘 그런 은혜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로서 병원에 가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할 때 아마 목회자들이 많이 권면하는 이 성경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목회자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시편 40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은 경우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 아주 유명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에 빠진 사람한테 아주 큰 힘이 되죠. 이사야서 43장 말씀도 또 많이 알려진 말씀이고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해를 받지 않는다. 강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한다. 또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조금도 사르지 못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이런 말씀도 굉장히 커다란 힘이 되지요. 또 시편 121편이나 128편 다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권면할 때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중에서도 17절, 18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몸에 병이 들어서 입원해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여러분, 여기에 수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생각.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내 몸이 지금 아프다, 여기에 생각이 집중됩니다. 사람이 아플 때는 간단하게 그냥 약국 가서 그냥 약 사 먹고 그러면 괜찮아질 병도 있죠. 또 동네 병의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고 또 약을 처방받아서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이렇게 날 병도 있고. 근데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더 힘든 거잖아요. 며칠
또는 뭐 한 주, 두 주 입원했다. 그러면 이게 몸이 많이 아픈 거죠. 사람이 제 아무리 이런저런 일이 많다 그래도 실제로 제일 이게 직접적으로 신경 쓰이는 거는 내 몸 아픈 겁니다. 그죠? 뭐 다른 사람 일 어쩌고 다 해도 진짜 내가 손 한 번 칼로 베었다 그러면 내 몸 아픈 게 제일 직접적입니다. 치가 떨리는 일이지만 이가 아프면 그야말로 그건 뭐 제일 그렇죠. 치통 아주 그냥 힘든 거고, 또 음식을 먹었는데 이 배가 그냥 아예 많이 아파서 그냥 또 화장실 가서 아예 쏟아놓고 뭐 이런 거 모르는데 그러지도 않고 배가 살살 아픈 거 있죠. 그래서 내 이 속에 있는 큰 창자, 작은 창자 이런 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렇게 아픈 표현이 적절한가요?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표현할까요? 사람 속에 장기가 있다. 이거 안 느껴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큰 창자, 작은 창자 이게 여기 있구나.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 속이 아프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죠. 또 발에 무슨 뭐가 나가지고 걸을 때 아프다. 그러니 걸을 때마다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몸이 아프다 이러면 그게 제일로 사실은 직접적으로 신경이 쓰이죠. 근데 그 아픈 게 좀 심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면 온통 생각이 거기에 집중이 되죠. 무슨 일을 한참 해야 되는데 근데 아파서 입원은 해야 되고, 그러면 뭐 병원에 입원해서도 그냥 안달이 나고 그리고 또 조바심이 나죠.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내 몸이 아프다. 또 꽤 심각한 병이다. 그래서 이것저것 CT 촬영도 하고 MRI 촬영도 하고 검사도 하고 피검사도 하고 막 이 정도로 들어간다 그러면 검사 끝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그것 때문에 진짜 조바심이 나고 온통 신경은 거기에 다 집중이 되죠.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지금 몸이 아프고 그리고 검사 결과 기다리는데 그냥 큰일 났네. 잘못 검사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온통 거기에 생각이 꽉 갇혀 있으니까 수로 말한다면 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떤 사람은 수가 높아, 단수가 높아, 또는 고수야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하수야 이런 말도 하지요. 고수, 하수 할 때 한자어 숫자 이게 손숫자예요. 근데 한자 손숫자에는 손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란 뜻도 있고요. 어떤 솜씨나 재능, 일 처리하는 능력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수 그러면 어떤 일 처리 또는 인생사에서 또는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능력이 출중한 사람, 그걸 고수라 그래요. 어떤 일에서 굉장히 좋은 솜씨다, 그거를 고수라 그래요. 하수는 그 반대죠. 근데 고수, 하수에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하수, 특별히 여기에서 그 수를 손수 말고 산수할 때 하나, 둘, 셋, 넷 이 수, 이 단어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명백하게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그 일을 해결하는 방법을 서너 가지는 알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수가 3개, 4개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요 길, 요거밖에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수가 딱 그거 하나인 거예요. 살면서 그 누구도 자기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아맞추는 사람은 없어요. 충분히 넉넉하게 예측하는 사람이 사실은 아주 힘듭니다. 내일 일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요, 사람에게는 수가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거 막히면 어떡할 거예요? 수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 수가 실패했다,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는 수가 여러 개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군대에서 무슨 작전할 때 또는 회사에서 사업할 때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플랜 A가 있다.
근데 플랜 A가 이게 막힌다. 그러면 그 다음에 플랜 B를 작동한다. 뭐 보통 전쟁 영화나 보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플랜 A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B도 있고 C도 있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안 될 때는 바로 계획한 대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작동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자기 몸 아픈 것 때문에 온통 거기에 신경이 집중되어 있고 온통 거기에 생각이 꽉 갇혀 있다. 그 사람은 그때 수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병원에 병문안 와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위로하는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친구가 이제 병원에 있는데 병문안 갔다. 그러면 야 임마 그냥 다 잊어버리고 기왕 입원한 거 어떡하냐? 그냥 휴가 왔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있어. 뭐 이런 얘기 보통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얘기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병원에 어차피 입원은 했고 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할 때요. 그냥 병원에서는 일주일 입원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틀 있다가 나 그냥 퇴원합니다. 뭐 지가 고집 부리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은행에서 은행이 아니라 병원에서 허락을 안 하면 그건 뭐 퇴원 못 합니다. 병원에서도 그게 책임이 있어요.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입원해 있다. 그러면 그 입원한 기간 중에는 병원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으면서 빨리 퇴원하고 싶은데 또는 지금 사업하고 일하던 거 그거 빨리 나가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달을 하고 조바심을 내고 거기에 있는 것보다는 그냥 휴가 얻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의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진짜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람 몸이 어디가 망가지잖아요. 어쨌든 아파서 입원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몸이 입원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를 발견해서 느껴서 그래서 입원하게 됐으니까 그게 감사하지요. 몸이 계속 아픈데 이게 몸에 느낌이 안 오는 것도 있어요. 그 이제 이 증상이 없는 거죠. 자각 증상이 없는 병이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을 안 했다면 그러면 계속 그냥 뛰다가 돌연사 할 수도 있어요. 돌연사 있잖아요. 너무 과로해가지고 또는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증상이 있지도 않은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게 돌연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만일에 친구가 와서 야 임마 안달하지 말고 그냥 휴가 얻었다고 생각해. 그냥 푹 쉬어. 근데 그런 얘기를 딱 듣고서 이게 깨달음이 왔단 말이에요. 맞아. 이거 뭐 안달해 봤자지. 그냥 다 맡겨놓고 나 그냥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휴가다. 그냥 매일 그냥 잠을 4-5시간 밖에 못 자고 어떨 때는 밤을 꼬박 새면서 막 일에 매달렸는데 기왕 들어왔으니까 잠도 널널하게 자고. 그래서 생각을 그렇게 바꾸니까 그냥 갑자기 편해지고 잠도 널널하게 자게 되고. 그리고 또 친구가 병문안 오면서 읽으라고 이렇게 사다 준 시집이나 책이나 또 성경책 옆에 갖다 놓은 것도 그냥 그동안 성경도 못 읽었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지내면 훨씬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 사람한테는 수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나 아프다. 큰일 났다. 빨리 나가야 되는데. 자기 신체의 질병이 이게 심해진 또는 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요거 하나, 요게 생각이 온통 갇혀 있었으니까 수가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게 갇힌 게 아니라 이게 휴가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하나 생각이 더 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하나 더 늘어난 거지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아프신 분이 있어요. 암을 수술하시고 지금 회복 중이신데 그분을 잠깐 방문해서 기도도 해드리고 또 위로도 해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암을 수술하고 그러느라고 교회 목회를 몇 달 동안을 못했어요.
그래서 설교 뭐 당연히 못하고요. 그래서 그 교회 설교는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부교육자들이 뭐 있고 그러질 않아서 다른 어떤 분에서 설교를 하셨고, 그리고 새벽 예배 이런 것까지는 뭐 누가 와서 하기가 힘드니까 그 교회 뭐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새벽에 그냥 그분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조바심이 나니까 빨리 교회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 비워서, 그래가지고 수술 받고 어느 정도 몸이 조금 추슬러지면서 지금 이제 주일 설교도 하고 수요일 설교도 하고 이제 그런다 그래요. 근데 그 주변의 목사님들이, 아는 목사님들이 다 그 목사님한테 아이고 너무 무리하면 안 돼. 그러다가 괜히 다시 병이 도지면 큰일 나. 그러니까 설교 너무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많이 하지 말고 주일 설교만 해. 근데 그분이 이제 주일 설교도 하고 수요일 설교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가서 그런 권면을 드렸어요. 아니, 목사님, 어쨌든 목회는 하나님이 정해신 기간까지 은퇴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건데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담임 목사가 아플 때 그게 오히려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몸의 건강 우리가 너무나 신경을 안 썼어. 목사님이 그저 신방 많이 하고 그저 열심히 교회에 붙어 있고 이런 게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목사는요, 이게 교회에 붙어 있는 게 이게 일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직장에 하루 종일 붙어 있어라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교회에 있으면 안심이 돼.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목사가 24시간 교회에 있으면 밤에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신자들은 제일 은혜 받을지 몰라도 목사 그러다 병나서 죽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아픈 게 성도들이 오히려 우리 목사님 우리가 건강 너무나 돌보지 못해서, 우리 목사님 너무나 휴가도 드리지 못해서 그런 거 생각하는 기회도 되고, 그리고 새벽 예배는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뭐 목사가 다 인도하는 그런 새벽 기도해도 어느 교회는 목사가 설교 전혀 하지 않고 창세기부터 쭉 그냥 새벽에 한 장씩 이렇게 낭독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무리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절대로 건강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마음에 안달을 하면서 내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오랫동안 비웠는데 빨리 가서 설교해야지, 이 안타까운 마음만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생각이 들기를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스스로들 새벽 기도하면서 오히려 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분들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도 있겠다. 이러면 수가 한 가지 더 보인 거죠.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수가 많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삶의 축복입니다. 왜 성도들이 생활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업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에서 결정적인 권한을 가진,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다니면 사장님이나 회장님. 그런데 어떤 일 때문에 막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회장님이 면담 좀 하자 그러더니 김 과장이 일 잘해줘서 고마워. 내가 김 과장 꼭 부장으로 이번에 승진시킬 생각이야. 나는 지금 일을 잘 못해가지고 인사고과에서 이번에 마이너스 점수를 받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뭐 진급은커녕 지금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그것 때문에 막 걱정하고 있는데 회장이 불러서 김 과장 수고 많이 해서 고마워. 이번에 부장 진급될 거야. 축하해. 그러면 그 얘기 듣는 순간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근심은 싹 사라질 거예요. 회장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회장하고 면담하러 회장실에 딱 들어갈 때까지도 이거 혼나나 보다,
이거 책망 듣나 보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그랬는데 나올 때는 세상이 다 밝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장님 한마디가 그 사람의 근심 걱정을 일시에 다 날려버리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요즘 사업도 잘 안 되고 공장에 일도 없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유 김 사장, 내가 김 사장 그 회사 제품 5만 개 내가 어디 연결시켜 줄 때가 있어. 그러면 5만 개 연결시켜 준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요즘 사업 때문에 힘들고 걱정되는 게 일시에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내 생계에 또는 이런저런 내 문제에 영향을 많이 가진 어떤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고 그 사람이 좋은 얘기를 해주고 보장해주면 그 순간에 근심 걱정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수는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의 수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수는 절대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면서 한 대여섯 가지 길이 이렇게 보인다. 그 사람은 벌써 고수예요. 아유, 그 문제 누가 막 고민하고 있는데 아유, 그거 뭐 이렇게 고민해? 그 문제 풀 방법이 10개까지도 더 되네. 아유, 내 눈에 지금 10가지는 보이네. 그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고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이고 10대 가지고 몇 백 가지고 몇 천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시편 139편에서 다윗에게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주님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지금 너무나 놀라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이 17절, 1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래 이렇게 한 줌 이렇게 손으로 쥐고 요거 개수 셀 수 있어요? 뭐 가지고 진짜로 센다면 셀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은 이 모래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 없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고민된다. 이거는 완전히 막다른 길이다.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막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게 다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해요? 그리고 왜 한 달 동안 몇 달 동안 마음이 축 처져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커지고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독일로 유학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부 쭉 공부하다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그리고 학부 졸업하자마자 독일로 유학 가려고 했는데 뭐 돈도 없지 이런저런 여건이 안 됐어요. 그러면 대학원부터 하자.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대학원 석사학위 받고 바로 유학 가려고 그랬는데 또 그때도 돈도 없었고 여건도 안 됐어요. 그러면 신학자라는 게 신학이라는 게 목사 안수를 또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목사 안수부터 받자. 그래서 강원도 대관령으로 이제 목회하러 내려갔어요. 목사 안수까지 다 받았어요. 이제 가야 되는데 또 여건이 안 돼요. 그러던 즈음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서울에 있는 부모님 댁에 올라왔다가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표를 끊고 그리고 좀 시간이 남아서 시외버스 터미널 대합실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보통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남이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던져놓고 간 신문 또 찢어진 신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신문 이렇게 찢어진 쪼가리가 있는데 그냥 시간이 남으니까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신학 공부하는 사람한테 준다는 장학금, 그 장학회 이게 실려 있어요. 신학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장학금이래요. 근데 그걸 딱 드는 순간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제 지금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서 이런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만 빼고는 제가 다 제출할 수 있겠어요. 하나가 뭐냐면 박사과정 재학증명서. 근데 저는 아직까지 박사과정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 박사과정 재학증명서는 못 내잖아요. 다른 건 다 돼요. 그래서 여기 전화 걸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전을 꺼내서 전화기에 넣고, 요즘 같으면 그냥 휴대전화 그냥 이렇게 해서 누르면 되지만 그때 그런 거 없었으니까 89년도예요. 그래서 동전을 그 전화기에 넣고 전화를 돌리고 전화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자매 아가씨가 받아요. 근데 제 사정을 설명했죠. 저는 목사고요, 신학 석사학위까지 끝났고요, 독일로 유학 가기를 원하는데 한번 쭉 설명했더니 그 아가씨가 듣고 아주 명랑하게, 그리고 뭐 전혀 문제도 안 된다는 듯이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냥 쭉 다른 거 다 내시고, 그리고 독일로 박사과정 어디든 들어가셔서 박사과정 재학증명서는 나중에 독일 가서 내시면 돼요. 그러면서 뭐 그 아가씨가 다 장학금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다 내시고 박사과정 증명서 그거는 나중에 내시면 돼요. 근데 돼요, 그게 서류를 그렇게 내면 돼요, 그건데 제 귀에는 장학금 받을 수 있어요, 돼요, 이걸로 이제 비슷하게 들리고, 하여튼 그 아가씨 그 자매의 이 전화 받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마음속에 어떤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확 밀려왔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유학 못 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주셔서 우연히 신문 쪼가리 보고 하나님이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마장동 근처 지날 때 가끔 그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독일로 갔어요. 뭐 그 아가씨 얘기한 대로 서류 다 내고, 나중에 이제 복음대학에 박사과정 입학허가서 받아서 가서 박사과정 재학증명서 냈지요. 그리고 이제 그 장학금은 제가 못 받았어요. 네. 장학금 못 받았어요. 어쨌든. 근데요, 제가 마음속에 독일로 가고 싶다, 유학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 근데 이제 목사 안수도 받았고, 그리고 나이는 이제 30을 넘어서는데 이제 못 가면 이제 기회가 없어지고, 이런 생각 가지고 마음속에 늘 이게 눌려 있는 거지요. 그런데 통화를 하면서 그 저쪽에 그 아가씨, 사모원 아가씨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이게 확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전화 한 통화에, 그러니까 그 자매가 저한테 해주는 얘기, 그게 이제 마음속의 근심을 확 밀어내고 제 마음속에 막 설렘과 기쁨이 그냥 확 오게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외버스 터미널 이제 차 타고 내려가서 집사람한테 여보 이래 그래가지고 교회도 얘기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 다른 교회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안 보내드리고 싶은데 또 공부하시고 유학 간다 그러시니까 목사님 그럼 잘 그렇게 다녀오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임하고 그러고 간 거예요. 여러분, 누구 영향력 있는 사람 얘기 전화 한 통화만 그게 장학금 줄게요 이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서류 제출하면 돼요 그랬는데 돼요, 이게 이제 막 마음속에 감동이 되면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확신이 들면 삶에 두려움과 근심이 없어지는 거죠. 오늘 여기 제가 아까 읽어드린 17절, 18절 말씀에서 18절의 끄트머리 부분은 제가 빼고 안 읽었어요. 18절의 끄트머리 부분이 이렇습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고 주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모래보다 많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8절 제일 끄트머리에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가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이 구절이 무슨 뜻일까? 이게 히브리어로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번역 성경에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모래보다 많습니다, 진짜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이런 뜻으로 번역해 놓은 번역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 여기에 또
또 많은 성경들이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는데,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게 큰 감동이 왔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고민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 때문에 막 근심이 돼.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 밤에 2, 3시쯤 막 근심하다가 깨가지고, 깼는데 잠이 안 오고, 이번 일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그러다가 잠을 설치다가 한 5시쯤 돼서 또 졸려가지고 겨우 잠을 들어서 1시간이나 잤나? 그런데 깼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깼는데 주님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문제 걱정 마라. 풀린다. 그러니까 아침에 잠에서 깰 때,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축복하신다, 이 확신이 든다면 그날 하루는 이거 참 행복한 날이겠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건대 그 사람이 고민 근심거리가 있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리고 새벽녘에 대해서 겨우 그냥 뒤척거리다가 잠들었을 때, 그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 옆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많이 걱정하는구나. 근데 내가 보기에는 수가 안 보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10대까지도 더 해결 방법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번에 내가 그 일 때문에 고민하고, 그리고 네가 그 일 때문에 근심하면서 사실은 내 믿음의 그릇을 더 키우려는 그런 계획을 내가 갖고 있다. 내가 이번 일을 통해서 믿음이 좀 더 커지면 몇 년 후에 어떤 중대한 일이 오는데 그때 네가 그 일을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잠들었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속삭여 주시고 말씀을 건네주시는데, 그 사람이 못 들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건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욕심에 눈이 사로잡혀서, 우리가 교만해져서 그 얘기를 못 듣는 거죠. 그거 많잖아요. 부모들이 애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주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진짜로 얘는 말 안 듣는다. 걔가 귀에 청각 능력이 이상이 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을 열고 듣질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8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수가 대단하다, 그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어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요. 그러면 땅에 딱 닿자마자 꽃장 다시 나는 임무 완수,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이게 땅에 흘러요. 그러면 영양분도 이동하고 그 씻고 실어 나르고 또 습도도 주고 그러잖아요.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비와 눈이 내려서 물이 흐르고 시내를 만들고 그게 움직이면서 무수하게 많은 일을 할 텐데, 그 과학적으로도 결코 다 분석하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작용들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수가,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사야 55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비와 눈이 이렇게 된다, 이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말씀 속에 담긴 내용을 반드시 성취하고 그러고서야 나한테 돌아온다. 할렐루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은 빌립보서 4장 19절 그 내용대로 이루어져요. 제 인생에 커다란 힘을 준 말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으셔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와요? 공예배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을 열고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해요? 말씀을 경청하지도 않는데 무슨 복이 돼요? 내가 저 말씀 다 알아. 설교하면서 판단이나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복이 돼요? 그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좋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라도 예를 들어서 교회학교 선생님이 구연동화 아이들에게 설교를 한다. 근데 제가 거기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저는 목사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앉아 있고 앞에 교회학교 선생님이 해도 그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예요. 나는 목사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혹시나 나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어. 근데 집사, 권사, 장로 되고서는 말씀이 안 들어온 분들 계십니까? 예배 드릴 때 장로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집사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여기 와도 그 사람은 예배자로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내 나름의 고집이 생겼어. 내 나름의 판단이 생겼어. 그러니까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수는 높습니다. 하나님의 수는 무한합니다. 절대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수가 어디에 담겼다고요? 이 66권 성경 말씀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 삶에 역사하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복이 내 삶에서 작동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든든한 것처럼 세상 풍파 심하고 그리고 환난이 많아도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위험할 때는 숨겨주시고 이 빠른 세상 사는 동안 내 삶에 복을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수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수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며 말씀을 묵상하며 삶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각자가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지요. 오 주여, 주님의 수를 신뢰합니다. 절대수, 무한의 수를 가진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의 거룩한 말씀에서부터 오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손 꼭 붙잡고 걷겠습니다. 이 시간에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는데 마음속에 어떤 근심,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사업 문제입니까? 직장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 몸의 질병 문제,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를 이 시간에 주님의 수에 맡기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안수해 주시고 몸의 병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온 마음을 열어 또 신뢰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수에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주님께는 언제나 길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는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됨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자신을 성찰하며 고민과 어려운 문제, 근심, 걱정 주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옵소서. 이 시간에 병약한 성도들의 그 몸 병처에 손을 얹으사 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인생사 걸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귀한 성도들의 마음과 심정과 그리고 삶의 모든 여건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으로 끌어안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를 성찰하며 기도했사오니 이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401장 찬송 부르시며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도 영광로운 나라와 아멘.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당신의 손에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주님, 주님께서 저희의 주인이시요 주님이시요 아버지이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며 삶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바치는 예물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 헌금을 주 앞에 바치오니 성경에 기록된 11조에 걸린 약속과 축복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감사와 주일원금, 선교장학 건축을 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며 헌신하며 씨앗을 뿌리듯이 씨를 심은 사람에게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고 하신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희년사역, 소울사역을 위해서 드리며 우리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도들 추석 연휴 동안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며 또 가족, 친족들 만날 때 덕스럽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시는 축복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이 귀한 사람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